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고요.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제 팔복 또 산상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이렇게 면밀히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화목, 평안, 평화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이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화평이란 말은 말 그대로 화목하고 평온함 어떤 그러한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이고요. 근데 성경의 이 히브리어에서의 화평, 샬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이 샬롬이란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샬롬이란 말은 안녕, 우리 인사할 때도 샬롬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건강이라는 의미도 있고 번창하다의 의미도 있고 또 평안, 완전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 화평이란 단어가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레네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샬롬이랑 비슷합니다. 평화, 번영, 하나가 됨, 그리고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됨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화평, 그리고 이 화평자,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자라는 의미를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을 지향하며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즉 분리되어 있던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 문자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이 다시 하나가 되는 상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평, 평화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일을 위해 실천하고 힘쓰는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단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는 완전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완전. 아까 우리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 깨어진다는 말은 화평의 반대말이 뭐죠? 불안한 거, 그죠? 그러니까 완벽한 어떠한 것이 깨어지는 것을 평화가 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은 어떤 완전해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완전한 상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서적인 의미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 화평할 수가 없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인 관계, 대신 관계가 있다면 대인 관계가 있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할 수가 없죠. 안 그래도 이틀 전에 이제 곧 중2가 되어가는 저희 딸을 되게 혼을 냈습니다. 되게 혼을 내고 종아리도 한 대 때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 손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는 기억이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 그날 손을 댔고 놀랍게 부끄럽게 뺨도 한 대 때렸습니다. 혼내고 나서 이제 애가 자러 방에 들어가고
저 혼자 이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막 손이 너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냥 때리지 말 걸, 괜히 때렸나? 그냥 말로 할 걸. 근데 말로 해서 안 돼서 때린 거긴 한데 저희 하나도 말리진 않았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서 저도 하나랑 저랑 되게 잘 지내거든요. 학원 갔다가 늘 제가 데리러 가면 딸이 먼저 제 손을 딱 잡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 나이 때 중1, 중2 때 되면 이제 아버지가 데리러 가도 거리를 두고 걷거든요. 거리를 두고 걷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제가 손에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한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땀이 많아요. 한겨울에도 땀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저의 손을 잡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저희 딸도 저를 닮아서 다한증이 있어요. 서로 땀이 많습니다. 유전인 것 같은데 되게 찝찝하고 그럴 텐데도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그렇게 집까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저랑 관계가 되게 좋죠. 저도 하나를, 뭐 아들도 딸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아빠는 딸 바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혼내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때린 건 전데 그 다음 날 어저께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원에 데리러 가겠죠.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나 학원 데리러 가도 될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걱정하지 마, 생각보다 하나 쿨해. 데리러 가. 너무 이게 아빠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어떡하나, 또 아빠 이게 왜 데리러 왔어 마거나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학원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저를 발견하고 가방을 벗어서 주더라고요. 제가 또 하고 이제 말 없이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긴장 상태를 좀 저보고 유지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금방 기분 풀어주지 말고 좀 지금 이 상태, 좀 아빠가 무섭고 화내고 혼낼 수 있다는 걸 좀 그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또 저도 되게 큰맘 먹고 한번 혼냈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능감이 있어야지. 막 전날 혼냈다가 다음날 아빠가 미안하다, 야 잘못했다 이래버리면 도로 타임을 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그냥 의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쓰고 아내들랑도 많이 의논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가 손을 딱 잡더라고요. 저랑 손을 또 잡고 아무 말도 없이 집에까지 왔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무섭고 그렇다고 그냥 다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나님 어떠실까? 하나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다 찢기고 못 박히고 피를 다 쏟기까지 죽이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그냥 한 대 아이를 때린 거 가지고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자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이 본문 말씀 설교가 저에게는 많이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고 세상에 그 많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죠. 그 깨어진 관계 속에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평안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부족한 거 없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는 인간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안과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크리스찬들만의 비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한숨과 고통과 아픔을 또한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이 대인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혼자 하나님께 막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충만하고 은혜로운데 아내가 돈 얘기를 하면 모든 게 와장창창 무너지면서 이제 오늘은 왜 이거밖에 안 보내줘 이러면 이제 그 쿠팡이라도 나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는 충분히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해져야 되고 행복함이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명령하셨죠.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었고 그것을 에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금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그 한 가지 금한 걸 먹음으로, 이거 먹는다는 것은 무슨 걸 의미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죠. 물론 뱀이 유혹을 했지만.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만 깨진 게 아니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깨지자 모든 피조세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의 인간과 동물, 자연, 환경 모든 것이 다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보내셔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좌우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없는 죄까지 탈탈 끌어내서 자꾸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신앙, 불안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 가면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면 장로님도 손들고 집사님도 손들고 다 손들어요. 다시 죄를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완벽하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평안이 깨어지고 불행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기적인 것이죠. 그럼 목사님, 그럼 왜 저는 자꾸 불안하고 전 여전히 왜 힘들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사탄은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한 상태라고 자꾸 우리에게 주입을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물론 예수님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예요. 제가 고아라고 해봅시다. 전 고아예요. 저는 버려진 고아예요.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20년 만에 부모를 만났습니다. 친부모를 만났어요. 그 부모가 저를 다 책임져 줘주고 저희 모든 걸 다 집도 주고 옷도 주고 이미 다 모든 걸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고아라고 불안하고 내 부모는 누굴까 하는 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넌 구원받지 못했어. 너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너 지금 얼마큼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너 교회 왜 빠졌어? 너 헌금 제대로 왜 안 해? 그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 참속해 하여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마냥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구원의 상태인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나는 이미 화평한 상태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흔들리면은 다 흔들려 버려요. 자, 세 번째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의 세 번째는 사명과 역할의 관계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권사님,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모두 직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직분보다 우선되는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 앞에 화목을 붙이면 좋겠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목사, 화목해 하기 위한 집사, 화목해 하기 위한 전도사. 할렐루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화목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누구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이 세상 피조 세계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목을 전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참속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서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화목이 깨진 상태로 여전히 그렇게 불안해서 살아가느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잃어버렸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화목해 하는 일에 집중하고 화목해 하는 일에
평화롭게 하기 위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의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이거는 하나가 들으면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하나를 때리는 희생을 했습니다. 하나 굉장히 열받는 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아내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고, 아내 우리 그 하나가 중학교 1학년 올라와서는 갑자기 이제, 물론 착한 애입니다. 되게 착한 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아이예요. 근데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사춘기가 오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막 부모한테 조금 이제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거지도 쓰고 뭐 고집도 피우고 그렇습니다. 그냥 타일러도 보고 뭐 좋게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하나가 꼭 갖고 싶다는 것도 이렇게 선물도 좀 이렇게 하고 달래보기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심하게 엄마한테 막 대들고 그래가지고 아내랑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내가 아니 아빠가 좀 무서워야지, 자꾸 이제 딸바보처럼 이렇게 딱 봐주면 어떡하냐, 내가 소리 지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다 같이 공감하시는 목사님 가정은 배 한 번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는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하기 싫은 일을 했는데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뺨에 손을 댔어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긴 해요. 참. 근데 자녀를 위해서 징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징계하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너무 아프게 우리를 징계하시겠다, 조금 약간 그 마음이 좀 와닿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명과 역할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 자,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복음 선포를 마쳤을 때, 복음 선포를 끝쳤을 때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를 끝쳤을 때, 주저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크리스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과 인간을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는 넘어지고 성도는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마치 복음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쌍하게, 불행하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섬기는 봉사자,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희생하지 않으면, 제가 청년 때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침례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뭐 짜장면 주말에 먹으면 안 되고 막 저도 그런 데 있었어요. 근데 청년부 때 저희는 교회가 그때 100명 이상 넘었는데 작은 교회도 아닌 것 같은데 재정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안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청년부 임원을 하는데 교회에서 재정을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래서 회비를 가지고 다 했는데, 뭐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막 대학생이고 회비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돈에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밥도 해먹고 카레라이스도 해먹고 여러 가지 해먹고 교회 뭐 행사 있으면 다 회비를 걷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교회 큰 행사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막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벌어온 돈 다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게 너무 기뻤고 너무 즐겁게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시죠?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좀 그러한 열정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교회 자꾸 재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재정이 있으면 줘야죠.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만나는 이제 형제가 있는데, 호준이 형제라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 12년째 제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10년간 그 친구 식사비를 거의 다 제가 냈어요. 개인 사비로 그냥 계속 사주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 생각도 한 번씩 이제 카드 값이 나올 때쯤엔 생각이 막 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그게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다 채워주셨어요. 늘 그렇게.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하고, 지금 제가 무조건 밥은 네가 사라 그러거든요. 어저께도 얻어먹었고 이번 주 토요일 얻어먹을 생각입니다. 야, 10년 내가 샀으니까 10년 네가 사라. 아, 목사님 그럼요, 이제 제가 사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섬김에 전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밥 사내라. 그 친구가 감사한 게 제가 로드맵을 짜줬어요. 인생 로드맵을 짜줬는데 여러 가지 관계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 좀 학교에서도 힘이 들었고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감사하게도 저를 따라줬고 저를 또 믿어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코칭을 하는 가운데 잘 따라줘가지고, 물론 제가 시키는 대로 처음 잘 안 했어요.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1, 2년 늦어지긴 했는데 또 이렇게 공무원도 되고, 또 지금은 또 여러 가지로 같이 그 버젓하게 사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적 같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봉사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한 명 한 명을 케어하고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어야겠죠. 처음에는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의 조그만한 수고와 섬김이 세상을 바뀌더라고요. 희생과 불의 그리고 불편을 선택하는 자, 이것이 화목케 하는 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평안은 좀 다르거든요. 편리하고 평안은 좀 다릅니다. 돈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마음이 평안한 거는 나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그 현장의 불편을 감수하고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세상을 정말 제대로 본 통찰입니다. 이 세상은 다 헛됩니다. 한숨 한번 훅 쉬고 나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코끝에 숨을 걷어가시면 그 다음날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은 건강해 보일지 모르나 이 육체는 우리의 옷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벗어 던져야 될 옷일 뿐이죠. 겉옷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때론 나의 불이익이 될지라도 나의 불편함이 될지라도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든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이 선물이라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할 때, 화평을 위하여 희생하기로 선택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그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화평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걸리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가 보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할 때 일컬음, 부르다라는 뜻이죠. 부르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부름을 당한다, 일컫는다, 이런 뜻이죠.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통해, 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이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큰 은사, 복음 사역을 뜻하는 거죠. 큰 은사를 맡기셨고, 이렇게 그들을 풍요롭게, 풍요롭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풍요한 것이 아니라 자족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자족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을 만큼 맞는 그 자리도, 막 돈이 많아서 막 넘쳐나는 그때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족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임무를 완수하도록 그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는 것.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또 누구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당신은 진짜 목사 같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평화와 화해,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의 자녀들이, 우리 건이가 그런 말 하거든요. 아빠는 어쨌든 목사님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된 거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이모부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 이모부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통성을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안 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장례식 끝나고 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니는 진짜 목사 같다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하신지 모르겠는데, 야, 니는 진짜 목사 같다. 할렐루야. 그럼 됐죠, 했죠 뭐. 네, 그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떠냐라는 거죠. 이틀 전에 제가 하나를 혼낼 때 아빠로서는 어땠을까? 목사로서는 그게 맞았을까?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청소년부에 와서 또 아빠가 목사가 담당 목사가 되어서 뭐 설교를 하게 되거나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떤 눈으로 나를 보게 될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진 않을까? 그런 고민이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도 그 기도를 한참 했는데 사울 왕이, 우리가 지금 왕들의 이야기 쭉 하고 지난번에 이제 박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모든 그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얻는 그 것들을, 물건들을 다 버리라고,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 명령을 어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은 절대 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후회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 아래 어떠한 묘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사울 왕의 이러한 그 불순종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사울 왕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구절을 말씀을 하죠. 화목해 한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한다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예배나 어떤 찬양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몇 시간,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번제에 쓸 나무를 마련하고 장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며칠을 준비하고 또 며칠에 걸려서 와서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재물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을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몰랐을까요? 아무런 대화 없이 조용히 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이 과정 속에 전 이삭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이삭이 이제 한 16살 좀 됐다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16살 때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16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100살이 훨씬 훌쩍 넘어왔지 않습니까? 노인이에요. 힘없는 노인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그걸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의 순종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삭이 자기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순종하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평이라는 것은 완벽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완벽한 건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뜻합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권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정말 자기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 또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권위와 자기 어떤 포지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여건이 주어지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호와 일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도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설명했을 때 굉장히 요즘 이제 MZ 세대가 들으면은 특히 여자분들이 발끈할 설교가 하거든요. 하나님 남자를 권위를 인정하고 여자는 요즘은 그 잘 안 받아들여요. 요즘 기독교가 인기 없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되게 보수적이다. 근데 그게 질서예요. 저는 그 성경 말씀에 다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빠의 권위, 저희 아내도 지금 말하는 게 아빠의 권위가 집에서 서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화를 내고 애를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아빠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자녀들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좋다 우리 딸 잘한다, 이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혼내고 뭐라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함, 이 조화가 깨어질 때 화평은 깨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분명히 계시죠. 우리 교회가 다 공적으로 세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권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권위를 이삭의 믿음처럼 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마치 그 권위가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 한 명도 누구보다도 귀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교회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질서가 깨어지면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고 바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눈빛 한 눈빛도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행 심사가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러한 발언을 그냥 너무 가볍게 해버릴 때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질서가 깨어지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분란은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모든 이들의 화평을 깨뜨리게 합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교회를 화평을 깨는 일을 경계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 자존심이 깎이더라도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가 좀 짓밟히고 말지,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평안과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실 걸 기대하고 지금 나의 손해를 믿음으로 불편을 선택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화평이 일어날 것이고 그 화평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는 서로의 화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인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